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도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되게 행복하게 보이더군요. 이렇게 막 든든한 믿음들이 생긴 것 같고, 같은 날인데도 이렇게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를 함께 기뻐하며 선포합시다. 이 날은 주가 지으신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찾으라.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찾으라.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본인 찾으라.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올려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몸의 소망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 부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특별한 반석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서리라.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 예수님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위에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위에 우리 목소리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위에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위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 위에 주가 다스 위에 주가 다스 위에 할렐루야 다스리십니다. I sing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sing praises to your name. Praises to your name, oh Lord, for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I give glory to your name, oh Lord, glory to your name. Is great and greatly to be praised. 우리 올려서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눈과 모든 손발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쁜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는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께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 며칠 동안 우리 안에 용기와 믿음을 일으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근심을 노래로 바꾸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또 귀한 종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행하신 말씀을 증언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우리의 평범한 삶에 특별히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큰일을 행하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참으로 기억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맡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이돈 박사님 초청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CD나 테이프를 꼭 구입하셔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이돈 박사님은 지금 세계무역센터 수석 부총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320개 무역센터들 총주관하는 그런 데서 수석 부총재로 계시고,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 교수면서 보드 멤버로 섬기시고, 또 노벨 파운데이션의 부의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참 귀한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15년 정도 계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한때 수화밋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교수님으로도 계시고 하나님 참 귀히 쓰시고 무엇보다도 선교 헌신되어 있다는 거죠. 한때는 이게 멕시코 안에 있는 오아카 아주 어려운 그런 곳이죠. 선교하시면서 헌신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쓰시는지요. 가까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 마치시면 바로 이제 워싱턴 DC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어제도 뭐 딱 한 끼 드시고 계속 설교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오늘 나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힘차게 격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부 예배를 끝나고 저는 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오픈 예배라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참 찬양 때도 봤지만 저렇게 악보를 안 보고 저렇게 보는 분은 제가 정말 처음 봤습니다. 1부는 악보를 볼까 기대를 했었는데 안 보고 2부, 3부 다 해서 정말 교회가 사실 헌신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찬양대를 얘기해 드리자면 한 악보 하나를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는 건 엄청난 노력과 또 많은 정성이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데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앞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또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많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보는 것, 더군다나 또 작년과 더불어서 또 아까 뒤에 보니까 권사님들이 연도한 연승이 안 되는 거 보고 참 균형 잡힌 교회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참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은 아까 목사님께서 또 오늘 처음 보는 분들 계시지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인지 많습니다. 또 뭐 외모와 저 정도 되는 사람이야 드물겠지만 그 다른 면에서는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면 똑똑하고 명예 있고 돈 많은 사람을 우리가 본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저 정도로 갖고 저 정도 할 수 있다면 저 정도 사람이 될 수 있다면 why not me?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격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심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수많은 경력을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한테 참으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정말 별 볼 일 없더라.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저 정도까지 쓸 수 있다면 내가 외모로 봐도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까 딱 들어오니까 우리 안내하시는 장로님인가 보면서 딱 화면을 가리키면서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나는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저 정도 외모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 말고 여기 비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힘이 있고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세계를 그대 품 안에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사람들이라는 걸 압니다. 오늘 실제적으로 처음 오신 분들은 세계무역센터의 9.11 사태 때 제가 살아난 얘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며칠 전을 했고 또 전번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다른 또 참고하실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을 왜 오늘에서 본다 오픈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얘기를 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에게 참으로 내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역사가 왔을 때 서로가 믿음 안에서 서로가 경쟁하면서 격려해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가를 여러분들이 내일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똑같이 모든 세계에서 들어와서 여호와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삶을 바꿔놓으시겠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제 삶도 실패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죽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 먹는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은 너 혼자서 잘 살고 너 혼자서 명예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이며 하나님의 삶 속에서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하기 온 것이죠. 저는 오늘 다른 예배 때보다도 이 시간은 오픈 서비스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래의 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그러한 선한 일의 부한 삶을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속에 것은 전체적인 제가 왔던 삶의 주제는 세계를 그대 품 안에 넣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저를 열정적으로 만들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고 한 달에도 세계를 4번을 돌면서도 참으로 기쁨 가운데 돌아갈 수 있고, 여러분만 바쁜 게 아니라 참으로 여기에 있는 기간 내에도 여기에 있는 모임 시간 외에는 저도 가가지고 또 일하고, 저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하고 들어와서 또 말씀 전하러 가서 일하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세계를 그대 품 안에. 여러분,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제목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에게 붙여진 영광된 이름입니다. 보라,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 온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온다. 누가 뒤집어 놓습니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열정으로 세계를 하나님께로 돌려놓겠다는 믿음의 청년들에 의해서, 또 너희를 사람 잡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보다 깊은 진리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계는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청년이든 간에 혹은 연장자이든 간에 장년이든 간에 노년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세계를 품에 안는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과 또 성가대도 찬양대도 다른 데 비해서 또 연세도 젊어 보이고 청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또 지금 시간은 마지막 세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자. 저는 세계에 대한 꿈을 가졌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꿈 안에 안는 것은 바로 어디서 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골방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데부터 세계는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닌다고만 해서 세계가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에,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갈 때, 그리고 오늘은 이 아름다운 주의 날처럼 이 주일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생명을 드리려는 각오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각오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데 모임이 큰 모임이나 작은 모임이라서 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는 한 가지 룰이 있습니다. 하나의 룰은 뭐냐면, 제가 하는 일에서 시간만 나면 저는 모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열정을 느끼고, 두 번째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주일날만 빠지지 않게 한다면 저는 그 모임에 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얘기 드린 또 한 면의 단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계를 그대 품 안에, 그대가 누굽니까? 당연히 영어로 번역하냐면 The world in his arms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근데 사실은 저 안에는 또 하나의 세계의 품 안에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의 두 번째 세계를 그대 품 안에는 The world in her arms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입니다. 제가 오늘 왜 아내 얘기를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서 꺼내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청년이든 간에 믿음의 장년들 간에 가정이 바로 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교회도 건강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오늘 세계를 품 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전혀 그것이 새로운 주제가 아니고, 부유한 삶이라는 자체도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나서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얘기 드리겠지만, 제 자신이 아까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돈 한 푼 가져오지 못하고
그리고 요만한 이거의 2배만한 데서 양말 장사를 하면서 그것도 자기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서나 장사를 하고 장사를 해도 매일 미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무능하다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어가고 가장 어려운 아파트에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신방 오신 첫 방문하신 목사님에게 냉면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냉면을 드렸는데 여름 한철에 드렸는데 온면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만은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꿈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지금은 양말 장사를 하는 걸로 내 그 자판대에 올라있지만 언젠가는 이 양말이 내 손 안에서 세계 경제로 변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꿈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바위로 결안을 치는 것이 아니라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살 때 살아가는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자매님들이 계신데 제가 부탁하기로는 형제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그렇게 힘없고 살 때 제가 들어오는데 늘 제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제가 산다고 그러지만 제가 잘 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도 없고 그런데 그 돈 없는 가운데서도 제가 들어오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 안 하면 누굴 사랑합니까? 저는 그것이 저 인생에 이 세상에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믿어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합니까? 그 긴 시간의 세월은 가장 어려웠을 때 저를 붙잡아주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떨 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잘 못하니까 저는 얘기를 잘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아내는 얘기를 잘 듣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한 번은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잘 웃고 잘 웃어주는데 사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어려울 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게 남편분이나 또 형제가 한마디 하면은 옆에 있던 자매가 웃어주지 않고 또 했어 그 얘기 그러면 진짜 완전히 묵사발됩니다. 그리고 사실 죄송한 얘기로 어느 교회 가면은 사모님은 뒤에서 딱 앉아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뒤에서 이러면 목사님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내가 잘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얘기했는데도 또 제가 잘 웃어요. 근데 세 번째 나도 얘기하니까 또 웃어요. 제 생각에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기억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또 드라이브 하는데 또 웃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비웃고 있거나 두 번째 머리가 나쁜 멍청이다. 둘 중에 하나다. 그래가지고 제가 작심을 하고 저희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웃습니다. 그것도 재밌게 웃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여보시오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얘기 했습니다. 그때 나를 빠끔 쳐다보면서 근데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얘기입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하는 얘기는 언제나 재밌어요. 저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얘기가 5번 하는데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남편한테 반응해 줬을 때 세상에서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초라해 보였을 때 저한테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님들에게 미국 생활을 하는 이민자들 보면은 여자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남자분보다 낫습니다. 저는 1세기 때를 잘합니다. 한국에서 여기서 미국에 오시면은 가정을 가진 장년도 그렇고 여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웨이트레스를 하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한국에서 배운 거라든가 이것이 전혀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여러 가지 정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금병이 남자분들이 느끼는 것은 자격지심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들이 이끌어주지 않고 교회에서 위로해주지 않으면 누가 어디 나가서 남자 성도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사는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또 가정이 장년이든 간에 그를 키워주고 힘주고 성공시키는 것은 당연히 여자들에게 달렸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니까
그 시나고그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을 모이는 데 있는데 제가 그 랍비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자들이 가까운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즉 유대인 교회인데 크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이, 남자 성도들이 자연 참석합니까? 그렇대요. 근데 여자 성도들이 별로 안 보인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를, 유대 남자들은 회당에 나올 의무가 있대요. 나오지 않으면 안 된대요. 안식일 날. 그런데 여자들은 나올 의무가 없대요.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여자들이, 우리 일반 크리스찬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데 왜 남자들이 왜 안 나온,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랬더니 유대 랍비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회당에 안 나와도 좋은데 다른 책임이 하나 있대요. 남편과 자녀들을 무조건 교회 데려오게 나올 의무가 있답니다. 남자들은 교회 나올 스스로가 있고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무조건 하고 회당에 데려올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 안 한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바로 여성들의 힘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가정이 부흥하고 부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형제 자매, 우리 자매님들께서 연세가 드셨든 안 드셨든 간에 형제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 정부단 우리 남자분들 너무 기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 이어질 얘기가 물론 대기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을 느끼는데, 어느 날 똑같이 어려울 때의 경험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찬양 빈약하고 연약할 때인데 어느 날 교회 모임에 참석했는데 교회 장로님들이라든가 유능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을 하려고 서로 모여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정말 기술적이고 지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근데 저희 아내는 정말 말이 없고 이게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회의장에서 소리가 저희 뜻하지 않았던 저희 아내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제가 오는 줄 모르고 거기 안에서는 이 일은 어렵다 힘들다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발언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하면요 돼요. 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냈죠.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한번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매님들이 하나의 그 가정이 연로한 분이든 안 연로한 분이든 또 어떤든 간에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힘을 부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때 교회는 더욱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사실 저희 교회 조그만 교회지만 교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누기 위한, 저희는 우리 이 동양선교교회를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교행선교교회 선교기를 외우는 것도 다 메모해 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근데 저희 교회도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보다 많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남자 성도들이 여자 성도가 많다는 것은 대단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는 누구에게 돌리고 싶냐면 우리 자매님들과 부인들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한 힘을 부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참 약해가지고요, 교회에서 결정하고 나면은 대개 어디서 그 다음날 나오면은 틀립니다. 왜 틀린지 압니까? 자면서 부인 얘기 들으면 마음 바뀌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갖고 그 다음날 어떤 회의를 해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는 유머인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번 그런 조사를 했다지 않습니까? 남자 성도들만 쫙 모여듣고 우리 솔직히 하나님 앞에 솔직해집시다. 여기서 공초가 손드세요. 그랬더니 공초가 다 손드는데 목사님부터 손들더래요. 그러니까 남자 성도들이 다 공초가 쪽으로 몰렸는데 한 사람만 저게 딱 공초가 아니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 가운데도 공초가 아닌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묻겠습니다. 저기 장 집사님은 정말 공초가 아니어서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근데 집사님 하시는 말, 우리 아내가요 사람 많은 데는 가지 말랬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만약에 형제들이나 장로님의 모든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기회를 자매들이 도착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형제님들을 이렇게 하라는 거 얘기하면서 바로 세계를 그대 품 안에 그 가정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청년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기 때문에 곁들이는 말입니다. 저는 결혼을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연속극을 잘 안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할 이유가, 서로 결혼을 못할 이유가 5가지가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꼭 그 드라마 제목 같아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드라마 안 봅니다. 근데 5가지의 결혼 못하는 이유가 저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정이 건강해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을 중요시 여기냐면은 성삼일체의 사랑을 느끼시려면 내가 한 사람의 아들이 됨으로써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아버지가 돼서 자녀를 키움으로 해서 정말 아들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을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오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가정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성부와 성자의 그 아름다운 교통하심을 배우게 하시고 그 힘으로 생각을 부욕해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결혼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 얘기할 때 제 아내에 대해서 저는 제 아내를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학력을 보면은 박사학위도 어디서 하고 의료학에서 하고 포스트닥도 2개나 하고 러스쿨 다니고 뭐 별거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한테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내는 처음에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큼 어려웠었냐면은 부모 얼굴을 기억을 못한다는 상황에서 처음에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정말 세상에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해지는가 하는 걸 갖고 그 우울증까지 걸려가지고 자기가 정말 친한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 친구마저도 자기에게 친절하게 안 되는 거,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처마 밑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을 생각하고 올 때 자기 생각에 퍼뜩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글을 봤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찾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을 때인데 교회를 보니 찾아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교회의 문을 찾았는데 그 유학생들이 있는 데니까 교회가 없고 선교사님들하고 교회가 한 데를 아파트에다 조그맣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들어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열면서 어떤 사람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 반갑게 맞아준 사람이 접니다. 오자마자 그날부터 복음을 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전도하고 그때부터 바로 새벽 기도하고 오는 날부터 새벽 기도 그 다음부터 시켰어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시키고 물론 가장 중요한 기조는 꼭 아까 성경 기조를 외우는 거 좀 외우게 했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결혼한다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지요. 내가 남편은 여자의 머리다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모르는 게 있대요. 여자는 몸에 목뼈래 목뼈. 그래가지고 머리는 머리 목뼈 돌아간 대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기는 목뼈고 나는 머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같은 믿음을 했는데 서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저희 아내가 5가지 조건이 정말 결혼할 수 없는 조건을 알고 미국으로 저를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하시지 모르지만 제가 간증한 중에 제가 비자를 3시간 만에 받았을 때 내가 미국에 가야 될 이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그것이 제가 썼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떠나면서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저한테 한마디를 묻고 갔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나는 형제님한테 하나 물을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고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하고 그리고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하고만 결혼하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결혼 조건을 가졌지만 제가 기도를 하고 미국에 와서 기도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 금식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믿음의 사람인데 제가 또 삼남인데 어느 어머니가 며느리 조건 안 따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 돈은 물론 안 주신 매정한 부모님이었지만 집안은 엄청 좋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따질 텐데 제가 정말 이거는 집안의 푼집 박산날 얘기다 하고서는 갔는데 어머니하고 얘기하는데 어머니 그러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고 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걸 믿는다. 근데 한 가지만 네가 대답을 하면 내가 허락할 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어머님 물으셨습니다. 네가 기도했느냐? 저는 아까 말한 대로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때부터 22년의 시간이 흐른 때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답게 그분을 보호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왜 어머님께서 궁금했었습니다. 왜 기도했냐고 물으셨냐? 하나님 뜻이냐고 묻지 않고 왜 기도했냐고 물으셨을까? 제가 오래전에 어머니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하나님의 뜻이냐고 안 묻고 왜 기도하셨냐고 물었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얘야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네가 얼마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거에 선호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너한테 침묵할 수도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는 너한테 그것이 베스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도 네 마음이 너무너무나 애처롭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너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대답은 안 하시지만 노라고도 안 하시지만 그러나 찬성도 안 하시지만 그러나 네가 너무나 불쌍해서 너를 향해서 침묵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네가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도했느냐고 물어본 거라고.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어머니께서 하나님 뜻이었냐 그러면 저는 예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노하면 그만두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찬성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저희 아내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애처롭고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에는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yes, no를 안 하시고 그리고 묵묵히 어쩌면 제 뒤에서 저를 위로하셨고 만져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위로가 모든 가정에게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yes, no로 대답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침묵의 하나님일 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끔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왔는데 저희 아내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뜻밖에도 그 처갓집이었습니다. 처형들이 계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상태에서 결혼하면 분명히 6개월 안에 헤어지는 사람이 99% 맞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얘기해도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안 그러더냐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한 여자를 내 일생에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제가 믿기로는 세상에 수많은 할 일도 있지만 한 남자에게 수많은 위대한 할 일도 있지만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여자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위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제사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안하게도 우리 애들 보고 아빠 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생각 좀 해본다. 우리 부모님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 요번에 87세 믿음의 어머니 돌아가신 수술 들어갈 때도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생명에 연연하시는 거 아닙니까? 참 대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감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너희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저는 당장에 죽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다 반대하는데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어떠냐면 저희 아내가 그 학력이 고등학교가 거의 못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오케이지만 이 사역은 동일하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 공부하면 뭐합니까? 주님,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의 반대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를 데리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크리스찬 대학교를 갔더니 크리스찬 대학교에서 얘기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고등학교 교육도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 그 박사과정 나온 사람이 혹시 같이 개인지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농담조로 저한테 얘기하기를 혹시 박사과정 정도 나온 사람이 여자 기숙사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 같이 공부하면 몰라도 그러더라고요. 말 잘못한 거죠, 그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제 공부를 2년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아마 공부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인지 모릅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그 여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19명의 여자 기숙사가 있는 데서 남자 당연히 외국인 저 환자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왜냐면 이제 그 학부가 안 되니까 대학교 공부를 시작하려니까 제가 가르쳐 주는 조건인데 여자들만 드는 코스에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다 적어다가 우리 아내 다 밤새 가르쳐 주고 시험 보면 저도 가서 보고 그다음 뛰어나와가지고 시험 문제 가르쳐 주고 근데 또 나한테서 막 신경질 냅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를 똑똑하게 안 가르쳐 줘가지고 A, B, C, D로 주면 하는데 두 번째 시험 문제는 A, B, C, D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A, C, B들 바뀌어 나오니까 나는 답만 가르쳐 줬다가 헷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됐다고 지금도 주장하는데 아무튼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배운 거를 저희 아내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근데 2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서로의 사랑에 사랑을 굳혔는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능력 있고 공부만 하면 되는데 저 생고생을 하면서 자기 아내랑 같이 들어가서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살아?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에 대한 것을 헌신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 후에 거기서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늦게 배운 게 뭐 늦게 간다고 공부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 일생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계속하면서 지금도 즐기고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아내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보니까 저기 그 며느리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얘야 수고했다. 네가 고생해가지고 내 아들을 공부시켰구나. 제가 왜냐면 우리 아내가 일해서 저 공부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속으로 이런 말이 들어요. 어머니 내가 수업에서 생고생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 어머니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아내가 일을 해서 저를 공부시켰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고생해서 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의 그것이 학력이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날인데 마치 간증집회로 돼서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아까 외모를 하면서 머리를 보면 참 제가 보면 머리 좀 잘 비껴오고 싶거든요. 제가 하나 그래도 단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2년째 들어가거든요. 22년 동안에 말 그대로 단 한 차례도 저희 아내한테서 머리를 안 깎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서는 막 그러합니다. 아니 좀 이상하잖아. 미용소를 안 가? 왜 이발소를 안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머리를 깎아줄 때 나하고 대화할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대화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22년의 결혼 생활 중에 단 한 번도 미장원이나 이발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단 사람이 제 머리에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들수록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아들은 그 머리 깎아줘. 우리 아내가 또 비달사순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한테는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저는 머리 깎아달라면 예약을 받고서도 예약을 펑크 내고 이제는 그 배운 기술을 아들만을 위해서 쓰는 걸 때 제가 통분을 합니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그렇게 제가 저희 아내를 훈련시키고 같이 공부하게 되니까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해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제가 고생하다가 제가 일본의 교토대학에 초빙 교수를 갔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공항에 내리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가 제자훈련 시킨 그 사랑하는 아내가 딱 오더니 집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형제님, 제가 어저께 얘기해서 형제 오늘 제가 할 수 없이 저도 부르면서 자매님 같이 한다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하기를 저한테 배웠던 노트를 딱 꺼내면서 자매님들이 참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정말 은혜스럽게 얘기했을 때는 잘 받아서 정말 기특했는데 그것이 부메랑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제님이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이 성교를 떠나는 것이 꿈이라고 당신 그랬는데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온 걸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그 얘기가 아니 지금 이 상태에서 떠나자는 거냐? 떠나자는 거죠. 다 버리고. 그래서 총회장님한테서 얘기하니까 총회장님이 그거 안 되다 할 일이 많다고 여기서 일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와가지고 우리 아내 총회장님도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말하기를 총회장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신실한 걸 지키는 나는 형제님을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제가 저희 아내 안수하고 저희 아내가 저 안수하고 그러고 멕시코에 오지로 선교사로 떠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지만 저도 결혼 실수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는데 그때 그 실수한 그거를 가서 하나님께서 멕시코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거기서 저를 건지셨을 때 제가 세계무역센터에서 수직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저께 얘기 드렸던 아주 간단한 얘기로 제가 저희 집을 제가 집값을 돈 한 푼도 없는데 집을 사가지고 날마다 괜히 기뻐하고 다니는데 어저께 집 없는 분들은 집 사는 요령 100%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늘 괜히 부자가 된 것 같고 자도 웃음이 나오고 조고 다녔는데 그때 두 번째 형제님 하면서 형제님이 공짜 돈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몽창 제 집 하나 날리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아내가 두 번째로 결혼 실수했다고 믿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금액을 정말 제한테 내려주신 걸 보고 제가 너무나 하나님께 두려움을 느꼈고 이번에는 어저께도 얘기된 것처럼 이번에는 두려움 느끼기 전에 미리 알아서 하자. 그래서 둘이서 이번에는 합의하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그 부유한 삶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저는 지금은 그 명목적으로는 제가 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선교해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혼 20주년이 됐을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돈을 갖다가 그동안에 좀 모은 게 있다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더니 20년 동안 모은 돈이 꽤 많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저희 아내한테 금가락지를 사줬는데 금반지를 사줬는데 이것이 가짜 반지 함량 부족인지 2년 되니까 사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늘 마음이 아파서 그 반지를 하나 사준 다음에 그 후에도 제가 돈을 모아서 얼마를 줬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다 모았던 재산을 첫 번째는 어저께 목사님 잠깐 말씀드린 선교 무역선을 위한 것에 제가 9.11 사태 때문에 바쳤고 이번에는 돈도 별로 못 모았을 텐데 20주년 됐을 때 저한테 딱 오더니 결혼기념으로 뭘 해줄까 그랬더니 저한테 20주년에 참 고마웠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같은 남편이지만 어떤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바랄 게 없다. 굉장히 저한테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았던 통장을 내놓는데 그거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걸 갖고 성교사님들을 위한 자녀 장학금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이 아내를 정말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활동하는 여자도 아니고 보통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작은 금액도 오고 어떤 데는 100만 불 어떤 데는 200만 불까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처음부터 돈을 낼 때 내 것이 아닌 걸 압니다. 근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생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날 주셔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1년에 계산을 하냐면 1년에 둘이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아내가 1년 동안 필요한 금액은 이 정도라고 저한테 알려주면 거기서 80%를 곱합니다. 왜냐면 80%는 왜냐면 음식도 100% 먹으면 체중밖에 더 나갑니까? 20%는 기도 분량 그리고 80%는
형제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집안에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버는 돈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침에 그 미리 내는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어떠한 삶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가는 삶은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저하고 저희 아내를 다니면은 지금도 집에 조그만 팻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아까 기숙사에서 하도 고생하면서 사니까 여자들이 처음에는 킥킥 웃고 저를 비웃다가 외국인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이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하트로 된 시를 하나 져줬습니다. 그 시에 이렇게 제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걸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19명의 보석 같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별 볼 일 없는 써니라는 저희 아내 이름이 써니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데이비시라는 한 남자가 오직 그 여자를 보석이라 그랬다. 그래서 그 여자만 보석이 되었다.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의 유머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고생했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에서 많이 아실 것입니다. 3년 만에 저희 통장에 500불밖에 없었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가 그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 기울였고 정말 힘든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얘야, 세계를 그대 품 안에 라는 것은 나한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아내의 손에 쥐어주는 것, 너희 가정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세계를 돌려놓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제 일이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갑자기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여자들 그런데 암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그 의사가 났어요. 청천벽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의사를 다시 만났더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다시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자신할 수 없다.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술해서 꺼내봐야지만 알겠다. 정말 얼마나 청천벽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하다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러한 의사를 얘기한다. 그랬더니 너무나 뜻밖의 반응을 받습니다. 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죽으면, 그랬더니 저희 얘기하기를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 너무나 룰루랄라 하고 다녀가지고요. 제가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아는 저희 딸이 저희 은혜의 얘기라고 제가 간증을 했었지만 은혜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걔도 이제는 대학교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은혜한테, 은혜야, 내가 아빠로서 너도 여자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네 인생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여자는 너희 엄마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 엄마한테 하는 내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때 저희 아내가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대수술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의사가 있더니 수술을 하고 나오는데 혹시 자기네가 새로운 기술로 한번 해보겠는데 그 의사도 크리스천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왔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암기 수술 3기로 들어가셨는데 같은 때 수술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다 놀라운 간증인데 시간이 있어서 진행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까지 그러니까 제가 완전 초토화될 지경이었죠. 근데 수술해가지고 대수술에서 6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딱 2시간인데 의사가 급히 나오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의사 말이 신기술로 안 된다 그랬는데 두 사람의 의사가 최신 기술로 한번 시도했는데 10% 성공률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그 수술을 완전히 복귀를 안 하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하고 중보기도 팀들이 최소한도 수술하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입원할 줄 생각하고 전부 다 그 다음날 목사님도 뭐 황문 오시라고 했는데 수술을 해서 딱 끝나버리니까 다음날 아침에 퇴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급히 빨리 위문을 하고
오지 말라는데도 그래도 위무 맞다는 얘기는 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퇴원하는데 사람들 몰려들어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국에도 갔다 오고 부모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일이 너무너무나 세계무역센터 일이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중요한 회의 때문에 제가 도저히 빠지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보 출장을 갔다 왔으면 좋겠네. 4, 5일 했는데 나 걱정 말고 갔다 오라고. 모든 사람들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출장을 갔다 와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갔다 와야 된다.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 아닌 이유를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것이 내 아내가 아플 때, 내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있어주지 못하는 성공은 나한테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을 수밖에 없는 성공이라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총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내 자매고 그리고 내 반려자고. 그래서 제가 4일 동안을 끝내고 저희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일이 다 잘못된 줄 알고 힘들어졌는데 하나님은 놀랐지 않습니까? 제가 돌아오니까 그 미팅이 연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연기돼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한테 정해돼서 저는 고민했다는 것을 저희 아내만 신경 썼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것을 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자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일날 특히 이 마지막 세션에는 제가 첫 번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만큼 사랑하자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줌으로 해서 그 존재가 있어줌으로 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옆에 같이 모였을 때 다른 데 선교제도 나가 있고 만 데 있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자리 옆에 앉았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말로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찌 축복 안 하겠습니까?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그 놀라운 명제는 하나님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와 내 자녀를 사랑하려고 하는 정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세계를 여러분의 품 안에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부유한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해가고 형제를 위로하고 자매를 잡아주고 아이들을 격려해 나가고 그러한 꿈 가운데 자라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평탄한 길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착한 일에 선한 일에 부유한 삶을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도시보다도 중요 도시고 동양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의 믿음의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사랑으로 용사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청년들은 꿈을 갖고 그리고 어떠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결혼하고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결혼을 해도 당당하게 결혼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롭고 부유한 삶이 선한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어느 곳에 만나진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로서 서로의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간증이 넘치는 놀라운 삶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r love is deep. Your love is high. Your love is long. Your love is wide.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한 가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율동으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받으시고 오늘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11조와 감사한금 선교 구제의 첫 열매들 주께서 받으셔서 성도의 정성 어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 드려진 손길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고에 복 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복 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 모든 민족이 꾸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새 형제 한번 일어나 봐요. 어디 계세요? 들어갔나? 들어갔어요? 네. 그 어머니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기 영상 좀 헌금 쪽 좀 비춰주세요. 헌금위원 쪽으로. 어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 좀 비춰주세요. 비춰주세요. 네, 박수 좀 환영하죠. 그 박수를 좀 받으셔야 되는 게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녀를 혼자 키우셨는데 너무 잘 컸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그 율동 찬양 인도하면서 너무 아름답게 성장해서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어머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할머니도 같이 기도하며 키우셨는데 할머니 여기 어디 나와 계시나 모르겠는데 너무나 귀하게 키우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오늘 그 교회 학교에서 음식 바자회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단계 선교 가까우면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돈 좀 담아 오세요. 오늘 가시면서 많이 좀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운 부목사님 한 분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황 목사님 은퇴하시고 또 한국에 나가신 교육자들 계셔서 새가족과 또 셀 목장 공동체의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구자민 목사님 서울신학대학 또 대학원 졸업하셨고 풀에서 공부하는 중에 저희 교회에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동양선교교회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저희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도 박수 한번 주세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예배가 짧게 끝나야 되니까 1분만 짧게 하라고 했더니 계속 짧게 하는구만요. 그 교회 처음 부임하게 되면 늘 생각하지만 조금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영해 주시고 또 이제 공동체를 맡아서 신방 연락들이 오면 신방 받으시고 많이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동안에 오랫동안 뒤에 섬기시는 우리 박인호 전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늘 선교부에서 뒤에만 계시고 또 사역 지원실 계시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참 귀한 분이세요. 오늘 목사 안수 받은 것 축하해서 5시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축하하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선교사님들 또 지교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 중 하나가 그 외마라는 모임인데 샌디에고에서 갔고 많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남아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혹시 열린 예배 참석한 분 계세요? 외마에서 오신 분들? 지교회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어나 보세요. 오셨으면 1, 2, 3부에 많이 오셨는데
1, 2, 300절 오실 것 같아요. 만나시면 환영해 주시고 또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영 장로님, 우리 따님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4시에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 우리 이돈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CD나 테이프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 양육하는 그 원리들이 정말 스며 있습니다. 여러분 참 겸손하셔서 그런데 장로님이 지금 하는 이치가 하나님 정말 놀랍게 높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역할인데 아주 중요한 기구 가운데 유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WTC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나 세계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파워 가운데 하나의 그룹 중에 하나가 WTC인데 지금 수석 부총재로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총재로 세우실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바로 워싱턴 DC로 떠나셔서 이렇게 선교식 됩니다. 정말 놀라워요. 지난 시간 예배 가운데는 작년 한 해 동안에 한번 그 장로님 네 분이 옛날에 그런 서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하나님 1년에 한 200만 불씩 성경금 하게 달라고 그렇게 됐다는데 작년에 200만 불을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헌신이 되었고요. 아마 좋은 우리 2세도 아니 1세세 1세 한국에 대학원 나오시고 대학원 마치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사용하시고 5개국을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의지하고 많이 노력하는 분인데 여러분께서 뒤에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바로 예배 마치면 바로 떠나셔야 되는데 그동안 섬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동양성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민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강주인 목사님께서 받으신 소명 가운데 또 목사님들의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열악한 환경에서 또 이렇게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야 될 그런 도움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2번에 보면은 OMC 시네마 클럽이 있습니다.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교회에 영화 제작자가 계십니다. 헐리우드에서 우리 조지 우리 잠깐 좀 이렇게 화면을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Would you play stand up please?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그 영화를 이렇게 상영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번 달에는 5월 26일 이번 토요일 날 책상 서랍 속의 동화라는 또 베니스 영화제에서 시상받은 작품인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가족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열린 예배는 우리 3대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가족 예배가 기획돼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성경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니 좋으신 나의 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머릿속에 한 분 한 분 어린 자녀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섬기는 지교회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월드미션 대학, 특별히 이번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돈 장로님과 그 가족과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과 월드미션 대학 또한 우리 세계 흩어진 민족, 우리 민족과 조국 땅과 북한의 동포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